증언하시니라. 아멘. 오늘도 이 아침에 우리 주님으로부터 오는 크신 은혜와 그 은총, 그 믿음의 역사가 여러분들과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여러분, 오늘은 부활에 대한 믿음의 증언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함께 같이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부활에 대한 증언인데, 우리가 부활에 대한 증언을 선포할 때는 그냥 되지 않습니다. 거기에는 어떠한 분명한 요소가 있어야 되는 거죠. 바로 믿음입니다. 부활에 대한 증언은 믿음이 있어야 돼요. 믿음이 없으면 우리가 부활에 대한 증언을 할 수조차 없습니다. 이 믿음은 또한 막연하지가 않습니다. 매우 구체적인 믿음이에요. 그래서 오늘 부활에 대한 믿음의 증언이라고 오늘 말씀의 제목을 기록하였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 사람들을 만납니다. 첫 번째 어떤 사람을 만나냐면, 예수님께서 7 귀신에 사로잡혀서 예수님께서 7 귀신에 사로잡혀 있던 어떤 여인을 치유해 주셨거든요. 쫓아내 주셨습니다. 자기의 삶에, 여러분, 이 귀신이 7 귀신이 들렸다는 것은 완전히 사로잡혔다는 뜻 아니겠어요? 그런데 그 여인을 예수님께서 치유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그 여인은 예수님을 믿지 않을 수가 없어요. 자기의 모든 결박을 예수님께서 자유하게 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여인이 예수님의 그 부활을 믿을 수가 있었어요. 아니, 믿게 되었습니다. 왜요? 그녀의 믿음 때문에. 그녀의 믿음이 예수님의 부활을 목격하게 되었고, 예수님을 보았을 때 그녀의 믿음의 눈으로 예수님을 알아볼 수 있게 되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믿음이 없으면 부활하신 예수님을 보아도 믿을 수 없어요. 그러나 믿음 있는 자들은 예수님의 부활의 역사를 경험하게 됩니다. 여러분, 두 번째 보세요. 오늘 10절에 보면, 마리아가 가서 예수와 함께하던 사람들이 슬피 울며 슬퍼하며 울고 있는 중에 이 일을 알림해. 슬퍼하지 마세요, 예수님께서 부활하셨습니다 라고 그들에게 말씀을 전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어떻게 됐습니까? 11절, 그들은 예수께서 살아나셨다는 것과 마리아에게 보이셨다는 것을, 여기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듣고도 믿지 아니하였다. 들었습니다. 근데 믿을 수가 없어요. 예수님께서 뭐라고 분명히 말씀하셨습니까? 도마에게 보고 믿는 것이 아니라 보지 않고 믿는 자들에게 복이 있겠다. 참으로 복된 것은 무엇이냐? 보고 그것을 만져보고 믿는 것이 아니라 마음 가운데 내 삶에 믿음이 있다면 보지 않아도 믿게 된다는 거거든요. 그 분명한 말씀을 예수님께서 하셨습니다. 근데 오늘 그들은 그 부활의 소식을 들었습니다. 그러나 듣고도 믿지 않았습니다. 왜 믿지 않았을까요? 예수님은 죽은 거예요. 자기들의 눈에는 예수님은 돌아가셨습니다. 십자가에 달리셨고 무덤에 장사되었습니다. 거기에 가볼 필요도 없었어요. 왜요? 돌아가셨으니까. 그리고 그냥 슬퍼하고만 있었습니다. 그 슬픔이 그들의 믿음의 대상이었던 거예요. 난 슬픔을 믿어야지.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를 슬피게 하고 힘들게 하는 일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넘어서게 하시는 주님을 의지하는 여러분들 되길 축복합니다. 그러면 거기서 벗어날 수 있어요. 자, 그 다음에 연이어 예수님의 부활 소식을 제자들에게 전했는데, 그들 중에 무슨 소리야, 예수님 부활했다니, 믿을 수가 없는 그 소식에 실망해요. 시골로 내려가던 사람, 그 시골이 바로 엠마오였다고 하죠. 그걸로 가고 있는데 예수님께서 나타나셨습니다. 12절, 그 후에 그들 중 2 사람이 걸어서 시골로 갈 때에 예수께서 다른 모양으로 그들에게 나타나시니. 왜 마가는 이것을 다른 모양이라고 하셨을까? 왜 그렇게 기록하였을까? 제가 오늘 이 말씀을 묵상하다가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다른 모양이라고 강조한 것은 이들이 예수님의 모습을 발견할 수가 없었다라는 것이었습니다. 믿음의 눈이 없으니까, 부활을 믿지 않으니까 예수님이 나타나도 다른 모양으로 보이는 거예요. 다른 모양으로 나타나셨습니다. 제자들의 눈에는 예수님 같지 않은 거예요.
이 말씀엔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 다른 복음서에 보면 예수님께서 그들과 동행해서 성경을 말씀하시니 그들의 눈이 밝아지고 서로 말했다 그랬거든요. 우리가 지금 만난 분이 예수님이 아닌가 하고, 그리고 선생님을 바라보고 더 계셔달라고 말하려고 했는데 예수님 사라지셨거든요. 여러분, 이들에게 믿음의 눈이 없으니 그 부활의 소식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믿지 않으니 예수님이 다른 모양으로 보인 거 아니겠습니까? 그걸 막아는 다른 모양이다. 그래서 13절에 두 사람이 가서 남은 자들에게 알리었으되 역시 믿지 아니하였다. 여러분, 그러면 이 마리아는 어떤 사람이었을까요? 믿음 있는 사람이었어요. 나의 삶의 모든 억압과 얽매임으로부터 자유하게 하시는 그분 예수님을 나는 믿는다요. 돌아가셨어도 나는 그분을 믿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을 찾아갔는데 만난 거 아니겠습니까? 찾아갔는데 그거 어떻게 찾아갑니까? 믿음이거든요. 그리고 그녀는 예수님을 봤을 때 예수님의 부활하시를 알게 되었어요. 믿었어요. 그래서 전했어요. 그랬더니 사람들은 믿지 않았습니다. 그 중에 두 제자들은 예수님이 다른 모양으로 보였어요. 그러자 그들이 어떻게 했다고요? 예수님 부활하셨다는 걸 알고 이제 제자들에게 가서 얘기했더니 제자들 여기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역시 믿지 않았다. 이 역시라는 것은 뭘까요? 그들이나 지금 제자들이나 똑같았었다. 믿음에 눈이 없었다. 믿음이 없었다. 여러분, 믿지 않았던 그들 예수님께서 포기하지 않으시고 또 찾아가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믿음이라는 것은 어떻게 말하면 쉬운 것 같은 생각이 들지만 절대 쉽지 않거든요. 우리의 믿음이 굳건하게 주님을 의지하며 나가는 그 믿음이 쉽지가 않아요. 왜요? 우리의 현실 속에서 우리를 유혹하고 부딪히게 하는 수많은 일들이 너무나 우리를 힘들게 하거든요. 눈앞에 보이지 않습니까? 이 보이는 믿음이, 보이는 것들이 우리의 믿음을 어떻게 해요? 넘어뜨리게 하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왜요? 비록 넘어졌을지라도 주님께서 가서 말씀하실 때 그들이 돌아오니까. 여러분, 영원히 돌아오지 않는 사람과 다릅니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 라고 듣고 돌아오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면 그 듣는 사람은 누굽니까? 멀어졌던 사람들이에요. 그 사람들이, 그 모든 사람들 중에 듣는 사람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듣고 돌아오는 사람들 예수님 포기하지 않고 찾아가십니다. 여러분, 우리 힘든 일 있습니다. 믿지 못하게 하는 일들이 있을 것입니다. 그럴 때마다 포기하지 마십시오. 아니, 주님이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그래서 14절에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그 후에 11제자가 음식 먹을 때에 예수께서 그들에게 나타나서 그들의 믿음 없는 것과 마음이 완악한 것을 꾸짖으시니 이는 자기가 살아난 것을 본 자들의 말을 믿지 아니함일러라. 오늘은 이렇게 표현되어 있는데요. 다른 복음서에는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나타나서 나도 좀 먹을 것 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들과 함께 식사하세요. 처음에 이들이 누군가 싶었던지도 몰라요. 그런데 음식을 드시면서 말씀하시는 그 말씀으로 이들이 눈이 밝아집니다. 여기 뭐라고 되어 있어요? 왜 믿음이 없느냐? 꾸짖으시니 그들이 눈이 밝아졌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눈이 밝아졌을 때는 꾸짖는 것만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있었고 예수님께서 이미 전한 말씀이 있었어요. 누구든지 나를 믿는 자는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으리라 함과 같으니라 라고 했던 예수님의 말씀을 깨우치게 한 겁니다. 그래서 15절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믿고 세례를 받는 사람은 구원을 얻을 것이요. 그 말씀을 생각나게 하신 거죠. 믿지 않는 사람은 정죄를 받는다. 17절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려니 곧 그들이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이 일들이 이미 이루어졌고 지금도 우리가 경험하고 있습니다. 18절 뱀을 집어 올리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이거 사도 바울이 경험한 거 아니에요? 사도 바울이 난파돼 갖고 무인도에 정착했을 때, 정박했을 때 그 무인도에 있는 원주민들이 깜짝 놀랐잖아요. 뱀이 물어서 사도 바울 손 밑에 덜렁덜렁 하는데 그걸 툭 쳐 버렸습니다. 살아났잖아요.
여러분, 이것은 정말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우리 가운데 구체적으로 있다라는 것입니다. 아유, 나도 한번 뱀에 물려볼까? 여러분, 이런 어리석은 판단이 아닌 거예요. 이건 뭡니까? 뱀을 집어올리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여러분, 이것을 우리가 한번 은유적으로 해석해 볼까요? 마귀가 우리를 공격해도, 마귀가 우리에게 어떤 독을 주입해도 믿음 있는 자는 넘어지지 않습니다. 해를 받지 아니합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여기 뭐라고 되어 있어요?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 즉 나으리라. 이런 역사가 지금도 우리에게 있어요. 지금도 믿음은 우리에게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였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 믿음의 놀라운 성도로 부활을 증거하는 성도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부활을 어떻게 증언할 수 있을까요? 우리의 믿음으로 기뻐하시는 주님이 동행하세요. 여기 보세요. 이제 믿음의 눈이 떠졌습니다. 그러자 예수님의 승천이 보여요. 16절. 주 예수께서 말씀을 마치신 후에 하늘로 올려지사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신 것이 보이는 거예요. 이거는 믿음의 눈을 갖고 있지 않으면 보이지가 않습니다. 믿음 없는 자들이 어떻게 하나님 우편에 앉으신 예수님을 볼 수 있겠습니까? 이 놀라운 역사가 우리에게도 분명히 있습니다. 왜냐하면 20절에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제자들이 나아가 두루 전파할 때 주님께서 함께 역사하사. 할렐루야. 그 믿음 있는 자들이 나가서 복음을 전할 때 주님께서도 함께 역사하사 그 따르는 표적으로 말씀을 확실히 증언하시리라. 예수님께서 증언하시니라 그랬어요.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신 예수님은 우리와 완전히 이격돼서 저 끝에 계신 분이 아니라 우리와 함께 지금도 동행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살아가는 이들은 예수님이 오셔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말할 때 예수님이 전하신다는 것입니다. 이 부활의 증인, 이 복된 믿음의 사람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말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이 감동으로 하게 하시는 이유가 무엇인지, 그 뜻이 무엇인지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 우리는 분명히 알게 되었습니다. 믿음 있는 사람은 주님이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믿음 있게 하시고요, 돌아와 그들과 동행하시고요,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 하십니다. 그것이 바로 성령의 역사였습니다. 마귀가 와도요, 우리를 집어삼키려고 하더라도 여러분, 독을 주입해서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하려고 해도 믿음이 있다면 그거 해를 입지 않게 된다고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전하고 있습니다. 이 믿음의 역사, 이 부활의 증인으로 살아가는 여러분들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모두 함께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참으로 고맙고 감사하신 주님, 부활에 대한 증언은 믿음 있는 자들을 통하여 나타나는 구체적인 믿음의 역사였습니다. 주님, 그래서 부활에 대한 믿음의 증언으로 하나님 아버지여 선포하며 살아가기를 원하는 우리 성도들과 함께 하시고, 주님께서 말씀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부활의 증인으로 복된 성도의 삶을 살게 하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 우리 모두 주님께서 가르치신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